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그 공부 모임은 아니고 밴드 라이브 편성이 돼서 한 도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음성만 이렇게 도반님의 음성하고 저의 모습 이렇게 같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문 들으시다가 아니면 대화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도 같이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저 울산에 있다고 소개하고. 제 이름. 뭐 아무거나 그냥. 그리고 울산에서 오셨고요. 네, 울산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법문은 언제부터 들으셨죠? 법문 들은 지는 꽤 돼요. 집에서도 계속 보고 부부 선생님 법문도 좀 듣고 또 선생님 법문도 꽤 들었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 아, 그래요? 네. 2년 됐어요. 여기 참여하신 거는 지난번에 한번 참여하시고 참여하고 계속 법문만 듣고 법문만 들었어요. 듣고. 근데 이 법이 너무 간절하고 간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자꾸 힘만 들고 에너지만 자꾸 빠지고 되겠다. 그게 제가 너뚱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는 너뚱이가 하나 있는데 그 돌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안 봐요. 이 공부 때문에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이렇게 아주 내한테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에만 가면 내 방에 들어가고 동영상 보고 그저 밥 먹을 때 근데 처음에 한 1년은 참 좋았어요. 나도 이제 이 법문을 배워가지고 법을 배워가 참 괴롭게 우리 괴롭잖아요. 사는 게 참 괴롭잖아요. 저는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다는 이게 진짜 간절했어요. 사는 게 죽음이 저는 두려웠어요. 그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엄마가 시집은 가도 아직 금방 가갖고 20대 뭐 후반이었고 이래가지고 엄마에 대한 기대는 참 아직까지 그래도 시집은 갔지만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 기대 이런 거는 많이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결혼하고 보살님이 결혼하고 제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들 이제 뭐 아들 7살하고 또 5살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고래가 너무 엄마가 그때는 참 힘이 들었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기억나는 게 막 상여 나가는데 그걸 붙잡고 얼마나 울었지 그 기억만 나고 그래서 가족 그럼 형제는 어떻게 되시죠? 형제는 6남매. 6남매. 6남매인데 우리 딸 4명 넣고 밑에 아들 2이에요. 근데 우리 큰 언니가 지금 저보다 더해요. 이런 심정이. 근데 언니는 아직까지 이런 데 대한 그게 그냥 일반 기복 그런 게만 있고 제 얘기도 잘 못 알아. 저도 아직 모르지만 이런 공부가 있다 가보자 그럼 아직 몰라요. 모르고 하여튼 그런 마음은 클 때 과정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언니도 있고. 그럼 몇째 되시는데? 셋째. 셋째. 셋째인데 그리고 엄마가 그게 꽤 됐네요. 그러면 꽤 됐어요. 근데 그게 가슴속에 나는 어떻게 좀 해만 한 20-30년 됐겠네요. 네, 좀 해만 이게 안 좋으면 어머야 나도 엄마 닮아가 이래가 위암으로 죽는 게 아닐까 죽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젊을 때부터 계속 병원 다니고 이래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뭐 아무 이상 없다 하고 가기를 이제 절에 다녀야 되겠다. 절에 입문을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아셨어요? 알고 이제 절에 입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절에 입문을 해가 계속 절에 다니다 보니 부처님한테만 그때만 부처님 해주세요. 건강
하게 해주세요. 지금 뭐 어쨌든 이 낫게 해주세요 하고 아프기만 아프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래 TV 그때는 이 동영상 본다는 생각은 없었고 BTN 불교 TV를 보니까 이제 법문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죽지만 죽지 않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뭔 관심으로 그렇게 봤는지 그래 이런 게 있으면 나도 배워야지 예. 해봐야지 예. 하는 생각에 계속 법문만 듣고 그때 당시 제가 식당을 했어요. 계속 식당을 일을 했는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이래 음식을 하면서도 매일 불안하기도 했겠죠. 근데 좀 있다가 그때 BTN 불TV 있다가 좀 있다가 이게 유튜브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식당에다 이래 놔놓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다가 이 동영상 이래 보다가 그 법상 스님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진짜 또 연습인데 저는 뭐 앉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잘 못하겠어요. 이런 걸 잘 못하고 하니까 그 절에 다녀도 딴 분들은 그렇게 막 하고 해서도 근데 저도 조금 따라 해봤는데 이렇게 뭐 깊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굳이 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법선스님 법문을 이렇게 계속 듣고 그때 당시에 릴라 선생님과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듣고 한 2년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신 지는 한 2년 됐네요. 2년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2년 전에 그 법선스님이 오시기 전에 김태환 선생님 밑에 갔었어요. 제가 그래요? 그 한번 가볼기를 그 일주일만 다녀봐야지 하고 2주일을 갔어요. 2번을 갔어요. 2번 가고 난 뒤에 법선스님 딱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막 그래가 글로 막 그래 일 다녀봐야 싶어서 계속 다녔었어요. 그래 한 2년을 꾸준히 이제 법문은 들으신 거네요. 근데 댁에서 주로 참여는 안 하시고 참여도 했죠. 참여도 하시고 참여도 했어요. 하고 계속 법문을 듣고. 그러면 그 하여튼간 뭐 가르치는 바는 좀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과 이렇게 이별을 통해서 어머님도 아마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그런 질병이 발견돼가지고 돌아가셨을 거고 그러면 그 어머님 연세가 그때 언제쯤? 58. 그러니까 한참 때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충격,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죽음이라는 게 자기한테 확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엄마가 위암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조금만 아프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오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불교 방송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법문을 꾸준히 들어오신 게 한 2년 정도 되셨다. 그러면은 그 한 2년 정도의 어떤 그 듣는 기간 동안에 뭔가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그런 그 설법은 꾸준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나는 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근데 죽음이 두렵고 괴로운 이유는 이 어차피 몸은 이제 죽어 나가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근데 이게 죽는 게 이제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아직도 이게 나라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걱정이 되고 그렇죠? 그런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몸과 어떤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그런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그런 가르침은. 근데 가르침은 많이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가슴에 안 와닿는다 하나 가슴에 안 와닿는다 하나 알아요. 아는데 딱 다쳐보면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잔잔한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는데 훅 좀 이렇게 평상시에 이래 뭐 생활하는 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지치고 막 아프고 지치고 자꾸 시간이 흐르이 더한 것 같아. 이제 내가 내를 못 이길 것 같은 게 막 그런 게 공부에 대한 두려움.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딴 사람 딴 사람 들어도 툭툭 터지는데 예. 들어도 예. 터져요. 근데 예. 그게 속상하고 눈물 나고 예.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이랬었어요. 예. 이게 막 이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그게 뭐 이제 인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잘 이렇게 잘 어떻게 뭐 정리 견해가 좀 발라야 되거든요. 바르게 이렇게 견해가 서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견해고 나중에 이제 놓아버릴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플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아프지 않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 어릴 때의 이 몸과 성장해서 몸과 결혼할 때 이 몸과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경험할 때의 내 몸과 지금의 몸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진을 보고 그러면 비슷한 구석이 있긴 있지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어릴 때 뭐 67살 때의 보살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 특별하게 깨치지 않고서라도 이 몸의 변화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경험상. 그거를 그냥 대충 들어서는 안 되고 잘 보셔야 돼요. 자기 몸이 두려운데 몸이 죽는 게 두려운데 그럼 내 몸이 뭐냐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몸은요 머물러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67살 때 몸이 내 몸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몸이 내 몸입니까? 지금의 몸. 지금의 몸이 내 몸입니까? 그죠? 근데 지금의 몸이 지금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같습니까? 어제의 몸과 어제는 분명히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몸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 일어나고 통증이 일어나고 아니면 불편함이 일어나고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나이가 들어있어요. 하루 사이에. 그래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근데 한 1년 정도의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보면 내 얼굴이 좀 늙어 있다는 걸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차이면은 이게 너무 천천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진짜 그 현미경을 들이대 보면은요 변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포도 변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을 우리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변했다는 걸 못 느끼지만 그것이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눈에 띄게 변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 거울 보면 주름도 생겨 있고 흰머리도 나 있고 그 과거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럼 어제의 몸하고 오늘의 몸 어느 게 내 몸입니까? 오늘의 몸입니다. 오늘의 몸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내일 되면 바뀌거든요. 그럼 어느 게 내 몸입니까? 어느 게 내 몸이에요? 그럼 없죠. 없죠. 원래 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몸이 항상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변하고 있다고 이 몸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 어느 몸을 내 몸이라고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원래 이 몸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건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사라진다고 우리 눈에서. 근데 그게 사실은 모습이 죽고 숨을 안 쉬는 그 순간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사라지고 있어요.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은 젊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젊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젊은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죽어가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말하자면. 그러지 않나요? 네. 그게 죽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다른 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린 태어나서 성장해서 젊은이가 되고 뭐 장년이 되고 뭐 어떻게 노인이 된다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고 이 몸은.
근데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 그지? 왜 못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날 이래 거울을 보니까 이게 그때 충격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리 늙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늙었으면 내가 없는 거지. 늙어버렸다는 거는 젊은 상태에서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젊을 때가 있었다라는 그 단정하에 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늙었다. 늙었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젊을 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건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에서 약속한 그런 용어일 뿐 젊음이라는 건 없어.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죽어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몸이라는 건. 그거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면 괜찮나요? 이게 몸이. 아니,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보시라 이 말인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덮어놓고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거를 잘 보시라는 거야. 어떻게 봐요, 그거를? 아니,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요. 그걸 자기 몸에 질문을 해보라고. 어느 쪽 몸이 내 몸이냐 이거예요. 내 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내 몸이었으면 멈춰 있어야 돼. 항상 그 몸으로. 항상 그 몸으로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멈춘 적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사실은 보살님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문득 눈 떠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어느 순간 있어. 그거를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나의 자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몸을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애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는 태어나자마자 나라고 안 합니다. 말을 배우면서 이걸 나라고 하지. 태어나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할 줄 알면서 말을 배우면서 엄마가 가르쳐준 말을 통해서 이건 너야 하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저건 엄마야 아니면 아빠야 하니까 아빠가 되는 거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가 되지 않고 생각이 자라면서 내가 돼요. 깐난 애기가 이게 납니다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4-5살, 서너 살, 2-3살 말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엄마가 가르쳐줘야 돼. 만약에 말이 사용되는 그런 환경이 없으면 말 못 배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간단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뭐 숲속에 길 엄마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사는 아이들은 뭐 늑대 소년이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에서 배운. 걔네들은 말 모르잖아요. 뭐냐면 그건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나 그런 거는. 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학습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나라는 것도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이 몸이 내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거나 가정에서 배우거나 뭐 부모님한테 배우거나 누구한테 배우거나 배운 말이에요. 배운 말. 근데 우리는 그거를 타고난 것도 아닌데 배운 말을 탁 잡고 이건 나야. 내 몸이야.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 아닌데.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죠. 그럼 어느 몸이 죽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때 몸이 죽느냐 이거예요. 1살 때 몸이 죽습니까? 7살 때 몸이 죽습니까? 10살 때 몸이 죽습니까? 20살 때 몸이 죽습니까? 지금의 몸이 죽습니까? 언제 몸이 죽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일이 가능합니까? 깊은 밤 꿈도 안 꿨을 때 죽음이 있던가요, 거기에? 아침에 눈 떠서 갑자기 생각이 확 일어나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다, 이거 생각. 몸하고 상관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생각이 없으면 죽음 없죠. 엄마 생각, 돌아가신 생각 안 하면 그 죽음이 있습니까? 근데 몸이 이상해지면서 불편해지면서 생각을 끌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고착된 생각을 엄마 죽었을 때 상처로 트라우마로 팍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엄마처럼 죽으면 어떡해, 이런 식의 생각이 작동하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죽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몸이 죽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죽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지. 몸이 죽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만약에 거기서 몸이 죽는다는 분별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죽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몸이 불편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딱 이름 붙여서 이렇게 이 몸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몸이 아파서,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다 공포스러워야 돼요. 몸이 아픈 것이 죽음이라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공포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뭐냐면 문제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몸이 아파서 이것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면 병들어서 언젠간 죽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 생각을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아니요. 생각이 실제가 있나요? 실체가?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 가져와 보십시오. 죽는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 할 수 있죠. 지금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실체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 아닌가요? 그 생각이 무슨 물건인가요? 진짜 있는 일인가요? 그 생각이 그냥 생각이잖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음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뭐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입니까? 그 생각이 실현됩니까? 그 생각이 실제입니까? 아니요. 꿈 꿔보셨잖아요. 꿈속에 있는 일이 실제입니까? 꿈속에 어젯밤 만약에 꿈을 꿨다. 꿈속에 있는 일이 실제든가요? 아니죠. 깨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도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 떠서 꿈꾸는 게 생각인 거야. 그거 모르겠어요? 눈 감고 꿈꾸는 거는 꿈이라고 하고, 눈 떠서 꿈꾸는 건 생각인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야. 죽음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그 꿈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이라는 꿈에.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생각에서 깨어나라고. 그거 아닌가요? 눈 감고 꾸는 건 꿈이라 하고, 눈 뜨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따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실체가 없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상상하더라도 그거는 지금의 생각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눈 뜨고 생각하는 것이 어젯밤 꿈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꿈에 우리는 사로잡히니까 그리고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에. 죽음은 꿈이에요. 생각의 꿈. 그 생각이 없을 때 죽음 없어요. 생각할 때 죽는 거야. 그거를 진짜라고 믿어버리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처럼 절대 엄마처럼 안 죽습니다. 똑같은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이 이게 중첩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 현상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신선해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 똑같은 일이 없다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요. 엄마하고 본인도 다르고. 우리는 그래, 할머니도 암에 걸려 돌아가셨고, 그거는 위암은 아니고 무슨 암이었어. 그러면 엄마도 무슨 위암이었고, 그러면 나도 어떤 암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암에 걸려서 죽을지, 사고가 나서 죽을지,
아니면 그런 거에 걸리지 않고 그냥 사실은요 돌아가신 분들 다 이렇게 그 노안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해부해 보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단지 병원 가서 진단만 안 받았다 뿐이지. 근데 이 몸이라는 건 순간순간 사실 몸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내 몸이구나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몸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24시간 몸을 의식하나요? 막 일할 때 몸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몸을 의식할 때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이라는 것도. 24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 분별할 때 몸이 있는 거야. 이 몸에 대한 분별 안 할 때, 다른 거를 분별할 때는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때만,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지. 분별의 꿈. 분별할 때만 몸이 있어요. 응? 죽음을 분별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만 죽음이 있듯이. 그래서 세상 모든 거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있다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작동되지 않으면 내가 있다, 내 이름은 누구다, 어디에서 왔다,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어디 산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없으면. 응. 어디서 오셨다 하셨어요? 집이? 울산. 생각이죠. 울산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울산이 있잖아. 조금 전까지 질문하기 전에 울산이 없었잖아요. 없었지. 근데 내가 어디서 오셨죠? 그래. 기억을 딱 떠올리는 거야. 내가 울산에 살지? 응. 울산에서 왔지? 하니까 울산에 사는 내가 진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잖아요. 그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생각을 안 믿어버리는 울산이니 대전이니 대구니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그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맞아. 기억을 못한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울산에 산다. 어디에 산다. 이런 것들이. 단기 기억 상실증 이런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건 기억이라 기억. 모든 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분별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됐든 죽음이 됐든 내가 됐든 내 집이 어디다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든 내 자식이 누구다 하든 내 몸이 아프다 하는 것도 생각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 우리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려요. 확 그걸 집착이라고 하거든요. 꿈을 믿어버린다. 생각이라는 꿈을 탁.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거 나는 이제 언젠가는 엄마처럼 죽을 거야 라고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를 생각으로 이건 내 몸이야 라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생각이 없고 그냥 이런 몸만 드러났다고 해서 이게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내 몸이야 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내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을 볼 때 나라는 생각이 있나요? 내 몸이라는 생각이?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몸을 보면서도 멀쩡하게 내 몸이 있나요? 근데 내 몸이네 라고 할 때 이게 내 몸이라고 탁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쵸. 의식이 탁 올 때. 그쵸.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 만약에 생각이 있더라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만약에 눈이 멀었단 말입니다. 봐도 볼 줄을 몰라 이 몸을. 모르죠. 그러면 이게 내 몸이라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건 분명히 이렇게 생긴 몸이야. 근데 만약에 눈이 멀었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생각만 있는 거야. 이건 내 몸이지. 이런 형태의 몸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얼굴이 없다고. 이런 얼굴이 나인 줄을 모른단 모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주 의심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 고정된 객관적인 모습이라고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조금씩 조건만 달라지면 이거는 절대 지금 경험하는 내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눈이 멀었어요.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 내 몸이 어떤지 이제 몰라. 어떻게 늙어갈지도 모르고 모습이 없어. 모르죠. 눈이 내 몸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았던 몸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때리면 아프니까 내 몸 이련이 하지. 그건 촉감에 의해서만. 근데 눈에 보이는 몸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 내가 알았던 이 몸에 대한 고정관념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의식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서 그걸 하나로 탁 내 몸이다라고 우리는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이 조건 하나씩 떼버리면 거기에 어디에 몸이 있습니까? 근데 이 조건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귀가 멀 수도 있고 눈이 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그런 신경이 능력을 다할 수도 있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몸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살님의 문제는 이게 몸이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너무 사로잡혀서 그걸 의심해보질 않았던 거예요. 안 해봤어요. 만약에 이 생각이 없을 때는 죽음이 없어. 그냥 들으면 그래,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그래, 내 몸이 아니지. 그거를 이거는 그렇지. 뭐 다른 걸로 인해 공기나 우리가 먹고 있는 물 이런 걸로 인해 내 몸이 있다. 이 내 몸이 아니다. 그거는 누구의 말인 것이고 자기 몸을 그렇게 철저하게 돌아보질 않았잖아요. 다 그것만 생각하지. 그렇게는 이제 모든 게 다 저것도 뭐 다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저것도 다. 그거 누구의 말이지 진짜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살도 재미도 없고 계속 축축축축축축 쳐지고 이건 뭐 저거니까 그거 뭐 아들 그 느끼는 가인태도 뭐 별 관심 없고 뭐 아무 인생 뭐 다 뭐 별로 쉽게 옳은 게 어딨노.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허무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허무감에. 근데 그것도 생각 아닙니까? 네, 생각이 자기 생각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는 생각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하는 생각은 똑같은 생각이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에 빠졌다니까. 생각에. 꿈을 진실하다고 여긴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 거나 법문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는 똑같다 이거예요. 생각을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은 누가 하는 생각이죠, 그게? 자기한테서 일어나죠. 남이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한테서 죽음이 이런 거, 야, 엄마가 이렇게 죽어서 나는 두려워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 너무, 이거 모든 것이 만상이 허무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는 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고 하셨죠? 어디서 오셨다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생각이 확 일어나죠. 예. 거기서 다 일어나지 않나요? 죽음이라는 생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죽음이라는 생각, 울산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엄마에 대한 생각. 이게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 마음자리 싹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자리는 늘 똑같지 않나요? 내가 누구야? 라는 생각,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그 생각의 내용은 달라요. 그렇죠? 순간순간 인연 따라서. 근데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는 똑같지 않나? 생각이 생각이 본인한테서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일어났죠, 여기서.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거 있잖아.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거잖아요. 네.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부정할 수 없어요 라고 확 일어나죠. 그거 있잖아. 그럼 부정할 수 있어요 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 하든 부정할 수 있다 하든 내용은 아주 다르죠. 그쵸. 내용은 다 다르죠. 다른데 거기서 일어나는 데는 똑같지 않나요? 부정할 수 있다. 그걸 잘 모르겠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찾지 마시라고. 그냥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집이 어디라 하셨죠? 울산. 여기 어디죠? 부산. 울산, 부산. 똑같지 않나요? 울산 하든 부산 하든 이름은 달라. 소리는 다르지만 울산, 부산 다릅니까? 울산 이 자리가 있죠. 울산 하는 자리가 있죠. 울산 이렇게 탁 소리가 일어나죠. 울산, 울산, 울산 해보시라고. 울산. 그쵸? 여기 있죠. 네. 부산 해보세요. 부산. 다른 데서 나오나요, 그게? 아니죠. 울산 하는 이것이 부산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걸 찾으면 안 되나요? 찾으면 안 되고 경험해 보시라고. 경험. 그냥 울산 해보세요. 울산. 울산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울산 따라가면 생각하면 안 안 돼. 되고. 울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바보처럼 울산 이렇게 해봐야 돼. 근데 울산 갈 때 이 울산 글씨 이것도 생각 따라가지 말고, 글씨도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도 공간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따라 해봐 하면 울산이 어딘지 몰라 이 애는. 울산, 울산, 부산, 부산, 울산, 부산. 부산. 똑같지 않나요? 여기 이 자리가 있지 않나요? 부산. 거기 네. 쓰고 있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요거 쓰고 있죠. 울산 하는 이것이 부산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생각 따라가면 울산에 빠지고 생각 따라가면 부산에 빠지는 거라.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오는 구멍은 똑같아요. 여기에 이먹고 해보세요. 이 자리에 이먹고 하든 이 하든 다릅니까? 이먹고 안 따라가면 이먹고 울산 부산 같죠. 그걸 말하는 거야. 같죠. 이걸 같은 자리거든요. 울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아무리 얘기해도 요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확실하지 않고 뭐 그것도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보이면은 울산 부산 서울처럼 다 다른 게 돼버려요. 보이면. 근데 이게 공부할 때도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그래 이 자리지 그는 그렇지. 요건데 요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갖 생각이 나오잖아요. 죽음 해보세요. 죽음 요거잖아. 네.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늘 이 자리 아닙니까? 죽음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죽음. 삶 해보세요. 삶. 다릅니까 여기? 죽음. 삶. 자꾸 그래 하는데도 약간 끌려가면 안 됩니다. 글씨가 이렇게 딸려가는. 글씨가 일어나도 그거 무심. 거기에 따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무심. 그 상은 무심. 상 따라가면은 그거는 어긋나 버려요. 그게 삶과 죽음으로 벌어진다고. 홀이 유추하면 천지형격이라. 조금만 털끝만한 차이도 생겨버리면 하늘과 땅 차이로 삶과 죽음으로 벌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안 따라가면 삶, 죽음. 여기 삶과 죽음 평등하지 않나요? 아직까지 잘 약간 딸려가요. 그게 안 딸려가려고도 그런 마음 쓰지 마세요. 애쓰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냥 놓아버리고 그건.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삶, 죽음, 삶, 죽음, 삶, 죽음, 하늘, 땅, 하늘, 땅. 하늘, 땅, 삶, 죽음, 울산, 부산.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 모든 말이 다 여기서요. 다 이거 자기가 자기 안에 보물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삶 그럼 삶 따라가고 죽음 그럼 죽음 따라가고 깨달음 그럼 깨달음 따라가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주해하고 마주호 선사가 대주가 마주한테 와서 그러잖아. 법을 물으러 왔어. 그러니까 뭐하러 왔냐 하니까 부처를 구하러 왔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문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의 자가보장, 자기 보물은
돌아보지 않고 동으로 서로 돌아다닌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깨달음 하면 깨달음 쫓아가는 게 동쪽으로 가는 거고, 죽음 전 서쪽으로 쫓아가는 거고, 바로 지금 이 자기의 자가 보장이 보물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그것도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내 안에 보물이 뭡니까? 내 집안 안에 보물이 뭡니까? 하라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묻는 것이 대답하는 것. 그렇지. 묻는 것이 너 이 자가 보장이다. 내 안에 보물 창고이니라. 물어보세요. 도가 뭡니까? 도가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도가 뭐예요? 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마음이 일어나야지 도가 뭔지 생각도 되고 분별도 되고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늘 이것인 거예요. 이 마음자리.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그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엄마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렇지. 다 무조건. 그렇죠. 다 이 자리. 그렇죠. 엄마가 여기 있다고. 엄마가 돌아가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엄마가 죽었지 하니까 엄마 그 생각 따라가니까 돌아가신 거야. 사실은 우리는 엄마를 여기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해. 자기 안에서 다 가능한데 우리는 그 경계 따라가서 살았다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 이것도 이게 내 몸이구나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법신이라 하잖아. 여기서 이 몸이 내 몸이다 하든 저 사람이 누구다 하든 다 이 자리의 일이니까 모든 것이 내 몸이지. 모든 것이 이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이 일이라고. 이걸 벗어나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만법이 귀일한다. 이 자리로 돌아온다. 자기를 놔두고 자꾸 밖으로 생각에 떨어져서 공부를 하니까 그 몇 년을 들어봐야 그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를 보라고 가르치는 거를 생각에 빠져가지고 꿈에 빠져가지고 그 100년을 들어보십시오. 밖에서 구하면 절대 이거 깨칠 수가 없어요.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말귀를 그만이 들어도.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몇 년을 들어도 소용없다고요. 애만 타지. 그러니까 지금 애만 타지 하는 요 자리에서 다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요게 지금 이래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있잖아요. 욕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그건 욕이구나라고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구나. 그냥 여기구나. 이 자체일 뿐인 거예요. 하든 여기 뭐가 다릅니까? 여기 그 자리는 똑같지 않나요? 하든 여기 하든 여기에 있습니다 하든 그거는 장소와 시간이 없는데 이거는 그렇죠? 하든 여기 하든 여기에 있습니다 하든 다르죠 조금씩 뜻이. 근데 이 자리는 다릅니까? 하든 여기 하든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문장으로 얘기하든 다릅니까? 이 출처가 다릅니까?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게.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 자리가 확실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그것도 그 생각이니까. 그것도 확실해야 된다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선생님 이름 모르지만 그 자리 그래 이거 글씨를 따라가면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 자리를 알아야. 안 따라가면 확실한 거지.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럼 이게 완전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완전한 거예요. 원래 안전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 비추고 있어요, 다.
아니 이게 뭐 완전하여 이게. 이게 왜? 이게 뭐예요? 허공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건 다 상이에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없어. 자, 있죠? 이게 딱 일어나는 데가, 이거는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먼저 아는 게 있잖아요. 먼저 알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 먼저 아는 거. 네. 요거라니까? 여기서 다 비추고 있지 않나요? 생각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생각보다 더 먼저 아는 게 있잖아, 이렇게. 있죠. 그거! 있죠. 요거. 여기서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있지? 소리가 아니에요. 있잖아요. 뭔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거든요? 그냥 있어요. 살아있는 게. 죽지 않았어요. 이 허공이. 이 허공이 죽지 않았다고. 뭔지는 몰라요. 뭐 허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있지 않나요? 이 드러내는 것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드러내는 것이 마치 거울과 같이 생각도 드러내고 소리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물도 드러내고 이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눈 감았다가 뜨면 하늘이 저절로 파란 게 드러나. 그렇죠? 뭐 내가 생각이 미처 해석하기 전에 먼저 비추는 게 있어요. 먼저. 소리도 먼저 비추는 게 있어요. 소리도 먼저. 이게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앞서서 저절로 아픈 줄 아는 게 있잖아요. 저절로 먼저 있죠. 먼저. 그냥 있죠. 있죠. 이것을 드러내는 거나 이것을 드러내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아픔으로 드러내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소리로 드러내고, 이거는 이렇게 그렇게 드러내고, 생각은 이렇게 드러내고,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작자. 자성불, 육조스님 자성불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 그거 저절로 일어나는 거. 이거 저절로 일어나는 예. 이거 저절로 일어나는 이거. 이렇게 해도 이런 거 이거. 예. 이거. 선생님 하는 이것도. 이거. 꽝 이거. 있죠. 부르릉. 이거요. 선풍기 차가운 바람, 에어컨 바람도. 예. 이거. 지금 소리 지르는 저거. 예.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려는 걸 싫어하는 거지. 노력에 빠져버리니까 이거 있는 줄 돌아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에 막 빠져버리니까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게 뭐지 막 이렇게 찾고 있는 거야. 조작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그래. 이거. 웃는 거 이거. 예. 야 이거. 예. 이게 진짜 나. 이건 늙어 죽지 않아요. 이게 진짜 나라고. 이게 진짜. 몸이 내가 아니고. 이거. 예, 이거. 그래서 옛날 구지스님 맨날 손가락만 들어 올렸고 이걸 가리키는 거고. 저는 맨날 이거 바닥 치잖아요. 이거. 죽비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를 가리키는 거지. 죽비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뭘 어떻게 해, 이거를.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 다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는 건 다 상이라. 무상하다고. 항상하지가 않다고. 생각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물도 맨날 여기서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고 여기서. 그래서 맨날 이게 있는 거, 내가 사용하는 거.
일어나는 자리. 예. 자리가 없잖아, 그죠? 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어, 정해진 자리가. 여기 시공간도 여기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시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하다 하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이거 없었습니까? 여기서 살지 않았나요? 이게 또 나중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질 것 같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딴 데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맞다, 야. 또. 생각이 떨어졌죠, 이것도, 순식간에. 이걸 또 집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다고. 이건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잃어버려요. 조작이니까. 근데 이건 노력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늘 있었던 거잖아요. 늘 이거잖아요. 늘 이거잖아요. 늘 이거 아닌가요? 아우, 괴로워하는 것도 이거 아닌가요? 봐봐. 이거. 저거. 네. 버스 소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좋은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우리가 분별해서 이건 좋은 소리, 나쁜 소리다 생각으로 분리시킨 거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다 인연 따라 다 비춰요. 거울이 예쁜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듯이 모든 만상을 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여기에서 삶과 죽음이 다 일어나는데, 삶이든 죽음이든 그림자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여몽한포영 여루영녀죠. 응? 꿈 같고 이슬 같고 안개와 같고 번개와 같고 여기서 일어나는 상은 다 그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무상한 것이고 변함없는 게 이거다. 우리의 이 마음 거울, 마치 거울과 같은 이 성품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이다 하는 거, 우리가 우주 전체다 하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이 몸만 비추지 않잖아요. 남의 몸도 비추잖아요. 산하대지 다 비추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나 자신이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구름을 이불 삼아서 자고, 대지를 침대 삼아서 잔다 하는 게 이건 거예요. 다, 그래서 금강에서 모든 게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거야, 분별된 상은. 법도 이름일 뿐이에요. 법도 분별 망상이라는 거예요. 법 아닌 것도 망상이고. 다 여기서 일어난 비춰진 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깨달음도 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 하는 게 그게 있다고 믿으면 망상이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항상 여기에 분별이듯이, 그렇죠? 부처님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엄마와 나가 동급이라 여기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다 하나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라고 하면서 맨날 때리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저절로 뭐 안다 하든 저절로 비춘다 하든 그 말이 그건 것이고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안다 해도 상관없어. 왜? 안다가 이거고 비춘다 해도 상관없어. 비추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춘다 이게 다인 거예요. 비추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는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자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 이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게 답이다 하는 게 그거예요. 도가 뭡니까? 하면 다 이게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 푹 쉬면 부족함이 없이 지가 다 알아서 다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바람도 시원하고 소리도 저절로 들리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거 없습니까? 이거 부족합니까? 이거 부족합니까? 이거 늙습니까? 아니요. 이거 나이 듭니까? 이거 어렸을 때 없었습니까? 누구야? 부르면 여기서 대답할 줄 알고 여기서 항상 그래서 항상 이것이 다 하고 있더라 이거는. 이게 가장
가장 나와 떨어져 있지 않은 일치된 자리에 있는 거야.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몸과 마음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전 이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다 그럼 딱 이거인 거예요. 몸 그럼 이것인 것이고 마음 그럼 이것인 것이고 삶 그럼 이것인 것이고 죽음 그러면 이것인 거예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분별에 떨어지는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음 그럼 죽음에 확 끌려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물들지 않아요. 여기에는 물들겠습니까? 생각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이 이걸 어떻게 왜곡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이구지 티끌먼지를 벗어난 자리에 지혜라 하거든요. 떠날 이자를 떼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오염되지 않은 자리를 잘 관심을 갖고 이 여기에서 사시라. 몸과 마음에 들어가서 살지 말고 몸과 마음에 들어가서 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죠. 이 집은 무너지거든요. 부처님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사문을 되게 좋아했어. 여성이. 그래가지고 왔어. 데리고 오라 해서. 너는 이 사람의 어디가 마음에 드냐. 그래서 눈, 귀, 코, 혀 모든 게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눈에서는 머지않아 안광이 닿을 것이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올 것이고 몸에서는 벌레가 나올 것이고 죽고 없어질 건데 어디가 예쁘냐. 근데 여기에는 벌레가 앉지도 못하고 진물이 나올 수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 이게 진짜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하면 여기서 이제 거기에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게. 죽음이 두려워야도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거고.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구할 일이 없고 엄마도 돌아가신 것도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항상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모든 만물이. 그래서 우리 엄마를 만났어도 엄마가 이 사람이 엄마구나 생각이 없으면 그 엄마겠습니까?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엄마인 줄 알아보죠. 그렇죠. 이게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엄마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엄마를 만났어요. 이 엄마와 살았다고. 이 몸도 이것인 것이고 이게 몸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몸이구나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상이 비춰지고 그거를 다 그 무상한 경계를 탁 잡은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고. 눈 멀면 이 몸도 없어. 그 조건이 맞으니까 이게 내 몸이구나라고 지금 그래서 순간 연기적으로 드러난다. 조건이 이래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내일 되면 또 다른 늙은 모습이 드러나고 오래되면 더 늙은 모습이 드러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죽더라도 이게 먼저입니다. 죽는구나 라는 분별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그 여기를 탁 우리가 뭔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탁 틀어줘야 된다고.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다 고통에 빠지는 일이고 여기 항상 이것인 것을 잘 보고 이 자리에 있으면 고통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몸뚱이는 언제쯤 몸뚱이가 납니까? 그때 모습이 다 다른데 나라는 생각도요 24시간 없어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 집착했을 때 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의 당처는 이거예요. 그래 당처, 낙처 그러거든요. 낙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이 말인 거예요. 낙처가 이거죠. 당처가 이거잖아요. 직면한, 틈이 없는, 딱 맞닥뜨린 그 자리.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봐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맞닥뜨린 자리? 예. 탁 그 자리. 그 자리가 그 꽉 아기가 안 맞다 하는 것도 이거 있다. 그렇죠. 그것도 생각이 맞추려고 마음을 일으켜버리면 또 어긋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탁 그 자리 아닙니까? 탁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심심하면 이렇게 탁 확인하면 바로 직해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찾을 필요 없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자극이 오히려 더 빨리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 없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이 자리가. 그럼 자꾸 습관 따라 생각에 끌려가 버리면 이게 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자리 이게 뭐 탁 하든가. 정신을 부어쩍 차려야 돼요. 생각으로 굴릴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게 탁 이게 왜 실감이 안 납니까? 이게 있잖아요. 깨어 있는 게 있잖아. 먼저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하든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라고. 이거나 똑같은 걸 말. 이거를 하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 손을 들거나 종을 치거나 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수많은 말을 들었던 거야. 이거로 이끌기 위한. 근데 우리는 말에서 헤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이전 자리에 딱 통해버리면 그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하는 이거. 네 아니에요. 다 이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다 이거. 금방 또 생각 끌려갔어요. 당연하지. 또 요거지. 그럼요. 그게 평생의 버릇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이게 때묻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야지 이제 안 끌려갈 수 있는 힘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제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지 이게 딱 드러났다고 해서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습관이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한 생각이 일어나면 끌려가는 습관.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항상 이 자리를 이제 마음속에 탁 두고 따로 둘 것도 없지만 이게 탁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혼념하시라. 잘 보호하고 이거를 잘 생각하라 하는 거는 분별에 끌려가지 말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미약해요 이게. 근데 이 자리에서 법문 듣고 생활하고 항상 가슴에 딱 중심에 딱 두고 살면 삶과 죽음도 어쩌지 못합니다. 자기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생각에 떨어지니까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자리를 알아도 언제든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끌려갈지 몰라요. 불안해가 들지도 모르는데 이 몸이 아직까지는 이 몸이 내 거라고는 또 엄청 그게 집착이 강해요. 근데 요 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20년 30년 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를 20년 30년 해야 된다. 뭐 선사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미약해서 막 수도 없이 끌려가고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이 자리에서 법문 듣고 공부하고 오히려 더 공부를 더 몰입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래된 악습, 나쁜 습관, 분별에 떨어지는 습관, 그 다음에 나쁜 직연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힘이 붙으면 따로 지킬 필요도 없이 그냥 항상 이것이라는 게 눈앞에 뚜렷해지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점점 공부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습관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낯선데 낯익어지고 분별하는 낯익은데 낯설어지는 과정. 그거에 낯설어지면 이게 낯익어지고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요 자리를.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네, 그래서 정신 차려라 하잖아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 생각이라는 꿈에 떨어지지 마라. 감정이라는 그런 분별에 사로잡히지 마라.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탁 드러나면 이제 비로소 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헤매 다닌 거예요. 물결 따라서. 깨달음. 이게 맨날 성품 확인하고 했다는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저것만 확인해야지 하는 그 생각에 끄달림에 그 깨달음이 대상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계속 대상에 떨어져요. 자기를 놔두고 이제 다
바로 지금 이것일 뿐입니다. 바로 네. 지금.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고. 그게 진짜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네. 그 두렵죠. 그런 죽음의 공포.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이 당체, 자리, 이 자리에 탁 마음을 안주하셔야 돼요. 이게 저절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어떤 경계도. 이것뿐이다. 뭐든 그래서 울산에 가든 부산에 오든 항상 이 자리예요. 여기서 다 드러나는 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바깥 풍경은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를 돌아다니도 항상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잘 보시고 그 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가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 이전에는 막 헤매 다녔어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그 헤매 다닌 것도 이 일이었어요, 사실은. 어디 딴 데 간 것도 아니었어요. 다 여기서 그 상에 속은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간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다고 이거를. 여기서 내가 7살이다, 8살이다, 10살이다, 엄마다, 엄마 돌아가셨다. 뭐 아프다, 괴롭다. 이게 다, 그 다음에 뭐 막 깨달음 공부도 여기서 다 찾고 헤매고 다녔던 거. 봐봐요. 싹 저절로 일어나죠. 그거 이거. 지금 일어나요. 예, 예. 일어나요. 예. 지금 일어나요. 그렇죠. 봐봐. 소리도 싹 일어나. 저절로. 이거 다입니다. 다른 거. 꽃이 이거예요. 꽃도 이거고, 종도 이거고, 죽비도 이거고, 그죠? 손가락, 가만히 있는 것도 이거. 손가락 드는 것도 이거. 지금 불안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 그거죠. 불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안이 다 똑같다고. 근데 우리는 불안이 딴 건 줄 알고 막 두려워서 피하려 하는데, 불안을 잘 보세요. 그 근본은 다 똑같아요. 행복과 불안이. 그거를 막 도망 다니면 그게 더 증폭이 되거든요. 가만히 봐. 네가 어디서, 만약에 이게 아닌 딴 데 있는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두렵겠죠. 근데 그것이 근본이 다 이 공한 자리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단지 한낱 꿈에 불과한 감정일 뿐인데. 그래서 저기 달마 대사하고 해가와의 대화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해줬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찾아봐도 뿌리가 공했어요. 그게 뭐라고 할 그런 물건이 없는 거야. 불안이라는 그 물건이. 실체가 없는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걸 본 게 바로 치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관이라는 거예요. 공간. 허공처럼 봐라. 실체가 없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보여요. 이 자리에 있으면 보인다고 그렇게. 그걸 그렇게 봐야지 한 번서 조작이에요. 이 자리에서 보면 그게 다 허공이라는 걸 아는. 실체가 없다는 걸 알죠. 그래 또 계속 이 자리에서 봐야지, 이 자리에서 봐야지. 그것도 이제 요거. 그것도 생각이 싹 속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정밀하거든요. 미묘해요. 미묘해. 그래서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미묘함의 그 어떤 감각이 열리고 그 미세한 거의 차이도 볼 줄 아는 지혜가 열리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상에만 사로잡히던 사람이 이게 진짜 호리유차하면 천지연격이라고 않고 털 하나의 차이만 나도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 버리거든요. 미세한 생각에 사로잡혀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그래서 초점이 맞아간다.
처음에는 이게 그게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너무도 명확함을 떠나서 너무도 당연해서 이걸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이거를 그냥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지하게 사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마음을 여기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경계에 걸림없이 그냥. 이거를 찾아 헤매 다니신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건데. 찾을 필요가 없었죠. 네.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있는 거는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보살님이 그거는 스스로 명확하게 확신이 들어버려야 돼요.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고 구해봐도 다 이 일인데 어떻게 의심해도 이 일이고 뭐 대단한 깨달음이 있나?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걸 확인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아니 조금만 마음이 일어나도 이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찾는 마음이 그냥 항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뭘 해도 이것을 벗어나 이게 없으면 그 무얼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유의행이 완전히 조복된다, 항복된다. 완전히 씌어져 버려서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도 뭐 산바가 없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공부를 하면 되죠. 공부하면 그렇죠. 그렇게 돼요. 지금 아니 이게 명확하고 이게 명확하고 이게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뭐 삶과 죽음이 어찌 하겠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삶과 죽음 그것도 그 생각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생각 이전이고 감정 이전이고 모든 생각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것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 본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삶과 죽음은 그림자예요. 여기서 비춰진 그림자. 우리가 딱 낮에 길을 가다가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가 나 자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따로 움직이면 그림자는 변할지언정, 그렇죠? 그림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삶과 죽음이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 이게 없으면 그 삶과 죽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철두철미하게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지금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돌아가셔서 돌아갈 때부터 지금부터 잘 확인하십시오. 이게 어디 도망가는 건가 아닌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닌가. 늘 보면 볼수록 똑같으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요.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라고 안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처음엔 불안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살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챙기지 않아도 늘 도망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거를 딱 깨쳐가지고 이제는 따로 챙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아시겠죠? 예.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